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은밀히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교회력으로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말이기도 하고 뭔가 알쏭달쏭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연절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 내지는 어떤 말씀, 주연절을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 또는 장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그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런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예수께 들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첫 번째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주연절을 대변하는 두 번째 장면인 오늘 본문,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뒤에 어디로 갔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이번에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갈릴리를 돌아다니던 예수께서 자신이 자란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꽤 오래전 경험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릅니다. 근데 제가 살던 시대에는 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대입예비고사였죠. 대입예비고사, 정말 6년 또는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그 하루 동안에 다 쏟아내야 되는 긴장된 순간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정말 긴장을 풀어낼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시험을 보러 나가는 자녀들을 향해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대학 예비고사를 2번 봤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저에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기억났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을 나서고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긴장된 순간의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늘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으로 가셨고,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병자가 있었으면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마지막으로 늘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가끔은 변화도 필요합니다. 아니, 가끔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늘 하던 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늘 하던 대로, 늘 살아오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도, 아니, 그 일이 더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 우리도 늘 하던 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떤 삶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어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늘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늘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늘 하던 그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에 또는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계기나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 저녁에 다시 잠을 청하는 모든 일상의 삶 속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 소소한 반복되는 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거리의 카페에 앉아서, 그리고 이동하는 차 속에서 친구를 만나, 직장 동료를 만나 대화하는 그 모든 소소함,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늘 거기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기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회당 예배, 예수께서는 거기 가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셨고 그 중에 한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학하고 대학원하고 그리고 목회학 박사학위로 공부하면서 계속 관심했던 부분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 예배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개인 기도를 했어요. 가장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개인 기도 끝에서 쉐마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펴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선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쉐마입니다. 여기도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늘 그랬듯이 그곳에서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의 모습을 찾아보긴 했는데요. 18가지 강구, 소위 말하는 18기도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시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강구문을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당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토라, 모세 오경 중에 한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설교합니다. 회당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예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낭독할 사람은 미리 선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께서 이 성경을 낭독하게 되었는지, 누가는 예수에게 성경을 낭독하라고 요청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누가가 주연절의 두 번째 장면으로 이 장면을 소개하는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말씀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분이 예수시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며 외아들의 영광이다. 그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연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 까닭은 바로 이 장면이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물을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으셨던 성경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가난한 자를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가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모든 눌림,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눌림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로됨이고 두 번째는 눈멈이고 세 번째는 억눌림입니다. 포로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포로되어 살아갑니까? 우리 가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포로되어 삽니다.
여러분을 포로로 잡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지위와 권력의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 등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영적인 혈맥이 눌려서 사유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놀림은 눈먼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눈멀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죠? 그것은 우리 육신의 향락,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 육신과 이생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너무 신나서, 너무 달콤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영적인 근육이 마비돼서 사유하지 못합니다. 억누림, 사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계, 지나친 섭섭함, 슬픔, 원하지 않았던 이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모든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 모든 포로됨과 눈먼과 억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연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희년법을 지켰는데요, 희년법은 정말 빚지고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50년을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빚지고 자유롭지 못했던 노예가 되어 묶여있던 삶을 거기서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땅은 경작을 멈추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고 노예로 붙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은혜의 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이 평범한 주일에 다를 것 없는 이 예배 시간에, 지난주나 이번 주나 아무것도 변화없는 이 예배 시간이지만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눈멀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포로되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누구에게 쏠렸다고요? 예수께 쏠렸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
당신들이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눈멀어 있고 억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는 지금 해방과 자유와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이루어짐이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눌림으로부터 영적인 혈맥이 통하고 영적인 근육의 마비가 풀리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바로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루어졌다. 이제 자유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4장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집에서 침대 위에서 그리고 식탁 앞에서 그리고 설거지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하다가 늘 그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소소하고 평범하고 별 것 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늘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